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믿음이 없고 세속화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 줄 압니다. 교회는 있지만 천국의 영생복락을 준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없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교회를 이용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생겨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애써 무시하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을 경고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경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그 더러운 홍수에 떠내려가 세속에 물들어 떠내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겨자씨 한 알만큼한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 성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3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재림 때 다시 부활을 시키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의 종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의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속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구속,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구속 언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을 건설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부활을 해서 영생복락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즉 인간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속 언약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복음을 첫째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는 구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여 세상을 심판하여 천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린 후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 우리 신천진지에서 성부가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와서 초림을 해서 복음을 전파한 후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왕 맞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리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종이 예수님이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공의,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의인으로 삼으시는 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란 말 뜻이 참된 이치 아닙니까? 참된 이치로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선자들의 예언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받을 때에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빛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구약시대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거를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언약을 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약을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언약을 세울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시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다 이러면서 그 언약을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시면서 자기가 피 흘리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잔과 떡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기틀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 뭐냐?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언약이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되는 예수님이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그 선포를 하면서 새 언약의 내용인 자기가 피를 흘리고 또 죽으실 것, 그래서 죄가 용서받을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율법과 선제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선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 구주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세울 때 그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신명기 28장이나 또 레위기 26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그 처지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해 맹세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이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세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서 율법이 변화해야 될 거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흘리는 피, 내가 죽는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짐승의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율법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한계성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의 이른바 뭐 5계명을 말씀할 때에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말하노니 욕을 하는 자, 라가라는 자는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모세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인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적용 시점이 이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율법의 핵심인 겁니다. 선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거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 그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심판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구약의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변하여 복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선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도 세우고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율법과 또한 선자의 그 예언을 완전하게 하려고, 성취가 되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목사가 왜 존재하고 성도가 왜 존재하느냐? 천국 들어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려고,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세상에 돈 벌고 평안하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직업으로 여기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명예의 수단으로 삼고 교회가 무슨 사회 봉사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다 타락된 거예요. 제가 기도할 적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요. 지금 봐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교회가 타락을 해서 이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수단으로 여기고 개개인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 교회의 아주 대세가 됐어요. 대세.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든지 인본주의적으로 말이죠. 교회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인간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돼요. 그런 타락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하는 자들은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다수는 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수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고 이것을 전하는 거지. 이것을 떠나서 천국은 뭐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되는 거고 우선 뭐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목사가 뭐 자기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말이죠.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선동이 나는 이런데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양의 그 털을 쓰고 말이죠. 가면을 쓰고서 이 양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부 지금 말씀하는 게 천국 영생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이죠. 교묘하게 성경 한 구절 내놓고 자기 주장 펼치는 이런 곳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복음 전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준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맨날 세상 복복 찾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사요, 제대로 된 종인 줄 아세요? 지가 안 믿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지. 두려우니까. 여섯 번째 전도하러 오심.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전도하기 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응?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전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방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공의를 베풀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방의 빛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한다 이겁니다. 도가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어디나 천국이에요. 어디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고 어디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피 설교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고난주일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 돌아갔다 그러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인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걸 믿어야 된다고 강조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 형식적으로. 그러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주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데 이 약속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천국 백성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상하고 질고를 당하고 속건제물로 드려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로 죄 없이 죽는 거는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아담 언약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다 이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 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면하려고 그랬지만 백성들이 난동을 일으키려고, 데모를 일으키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 8번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 자신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구속언약에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말하시면서 에브라임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밝히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도 죄가 용서된다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부 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게 돌아갔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는 그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해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간에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거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방법을 우리에게 줘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시켜준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봐라, 예수님은 구원자지 심판 안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 초림,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 재림. 초림 때는 구원을 위해 오셨고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거를 전체와 우리가 잘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지. 내가 온 거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구원하게 오셨다. 그래 심판이 없다고 대환란도 부인을 하고. 참,
예수님 심판 안 해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온 민족을 말이죠. 그 앞에 분별의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염소는 지옥불에 영영한 불에 넣는다 그랬는데 그건 심판하고 뭐예요?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 성경에 분별이라고 그랬다고 분별이에요? 심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하는 거는 재림 때 하실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나 1차적인 초림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왜 죽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핵심이 뭐냐? 복음 전파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두 번째 재림은 재림에서 심판해도 천국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시대가 말하는 거 핵심이 그거예요.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의 죄를 용서를 받게 된다. 의롭담을 받게 된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유다가 국류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참 요즘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구원 이래갖고는 구약에 있는데 보면 뭐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뭐 구출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도 구원이고 뭐 건강이 약해졌다가 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고 적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맨 물질력으로 육적인 걸 갖다가 그대로 끌어들여 갖고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맨 세상적으로만 나가고 설교나 하고 선동이나 하고 미혹이나 하고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음부에서 벗어나는 거,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영생복락을 누리면 죽음에서 벗어나죠. 저주에서 벗어나죠. 음부에도 안 가죠. 지옥에도 안 가죠.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 마귀가 없죠. 거기서 벗어나는 영생복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 말씀대로 천국의 영생복락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 무슨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냥 벙벙 뜨고 말이죠. 사람 미혹하고 헌금이나 바치게 하고. 여러분 그거 거짓된 목사 뒷주머니 태워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건의 사건.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죠. 어디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도 되어지고 또 물질적인 부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서도 주의 일에 해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제일 아름답다 그랬는데 아니 맨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뭐 살라 그러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 육신적으로 편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도 던져야 되는 거고 재물도 던져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다음 10번째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거는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다. 생명을 준다 그래서 세상에 목숨을 주기 위해서 병에 걸려서 낳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지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껏 그러면 성경에 몇 분 살렸어요? 3분밖에 더 살렸어요?
여러분 인구가 얼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있던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렸어야지. 겨우 3분 살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찌질한 그런 그걸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보도 선자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한 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성경에 있는 그 용어를 가지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현실적이고 여기에 갖다 적용하는 그 용어를 여러분 분별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 그러면 뭐 이 세상의 세상살이에서 육적인 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의 구원, 사망과 음부와 마귀의 이런 권세와 이 저주와 이런 데도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을 준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지. 그 영적인 의미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을 안 당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거로 그 용어를 바꾸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복 삼박자 오중 축복이래 가면서 말이죠. 전부 세속적으로 바꿨잖아요. 영적인 거를 이렇게 세상 목숨을 얻고 세상이 잘 되고 육적인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봤잖아요. 10번째까지 살펴봤지만 언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복을 주려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한 적 있어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설교를 듣습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사건이니까. 그걸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목숨과 돈과 시간과 정서 모든 거를 다 바쳐 천국을 살아, 영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팔아 천국을 샀다. 그게 천국의 비유예요. 근데 무슨 건강과 부와 명예와 목숨 얻는 거를 최대의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갖고 우리 교회에 가면은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이 낫고 매일 이런 거 선전해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앉아도 정권을 잡아도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 아분하고. 다음 11번째 분쟁을 하게 하려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분쟁,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뭐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상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이 믿음 때문에 가족끼리 분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식구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이런 식구 간에도요. 신앙 문제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만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우리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다 뭐냐? 영적인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화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분쟁이 있을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 우선해야 될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랑은 혈연 관계보다도 중요하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 이거.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부와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보다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이 자기 자신의 구원받는 게 우선이지 나머지는 다 차선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족이 화목을 해야지. 가지가 종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나 그냥 예수 안 믿어. 그냥 우리 옛날처럼 화목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을 배척을 하고 기독교를 배척을 하고 그냥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았어요. 좋죠? 사는 동안 세상에 7, 80년 사는 동안은 좋아요.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죠. 지옥 가면 7, 80년 삽니까? 영원히 살죠. 고생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도 뭐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 지옥 가면 즐거운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고 이 세상에 불화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었어요. 핍박을 받고 이러다가 한 7, 80년 고생하고 살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 가잖아요. 영원토록.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진짜 행복이고 어느 게 진짜 잘된 거예요? 어느 게 잘된 거냐고. 이 세상에 가족의 화목을 선택해서 신앙을 배척한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더라도 신앙을 선택한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놓고 생각하시라고. 이 세상 짧은 이 세상 7, 80 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 위에 가족이 있는 거고 부부가 있는 거고 부모가 있는 거고 자녀가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거고 친구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거예요. 다음 12번째 심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아까는 예수님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또 심판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말씀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지 그거를 분별을 해야죠. 모르면 그냥 그대로 다 믿으세요. 자꾸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씀한 거를 다 부정을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과 자연을 심판할 것이다.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땅의 왕들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불과 칼로 심판할 것이다. 땅의 악인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숨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겁내지 마세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숨겨둬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오발랴를 통해서도 하나님 왕국을 심판한다. 미가를 통해서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성부가 오셔서 심판을 해요? 성부가 언제 오셔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 심판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고 천국을 세운다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 세우는 거지. 성부 하나님은 다 되신 다음에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걸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받으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성자 수고하셨어 이러면서 왕의 보좌에 아버지가 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간 구원 계획인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여기 뭐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씀을 하지만 실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들은 다 성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고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이 한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게 이 심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잘못을 해갖고는 뭐 자연재앙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죽는 거 이걸 그건 심판의 일부분이죠. 그거는 중요한 심판은요 천국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는 거. 성경은 천국 지옥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천국 지옥을 무시를 합니까? 세상에다 그저 병 걸리고 세상에다 자연재앙 당하고 이런 것만 두려워하고 말이죠. 죽는 것만 두려워하고 지옥 가는 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성경 말씀과 어글러지게 가르쳤는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한다, 천국 보낸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들은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맨 세상적이고 물적이고 육적인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면 성부가 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통해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은 성부가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면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존재인 악한 마귀와 사자인 귀신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어디 왕? 이 세상 임금이 단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세계가 한 나라예요? 이 세상 임금은 영적인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처럼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갖고 심판 안 받아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했어요. 이제는 형의 지평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형무소가 교도소가 정해져 있어요. 유황불 갖다 던져 넣는 거지. 마귀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야 너 뭐 이런 죄를 졌냐 심판 안 해요. 우리 사람은 심판해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를 통일하고 땅에 있는 거를 통일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악령의 하늘이 있잖아요. 악령 마귀와 그 귀신들. 땅에 있는 거 땅의 악인들 불신자들 그걸 심판하고 통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할 것을 수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뱀이 무슨 뭐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사탄을 없애는 거. 머리 상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니까 그 권세를 뺏기고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겠다. 대적 완수 마귀 사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멸하게 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탄과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이제 마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다 밝혔잖아요. 누구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종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해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삼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거했다가 성령이 거하도록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인데 그게 구원 사역인데 그 영적인 그 전쟁을 모르고 여러분 사람한테 말을 해갖고 잘해갖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의 설득을 잘 시켜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모르고서.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영적 전쟁에 이기려고 그냥 밤을 새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줄여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사들인 그 영적 전쟁인 걸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걸 그걸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이구 자기가 이제 목회 잘해서 교회 부흥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주는 병을 고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 우리 눈에 사탄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봐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 많은데요. 여러분, 아니 말을 못해, 벙어리고 귀로 듣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어 구조가 뭐 잘못됐나 아니면 청각 구조가 잘못됐나 하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러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나가라. 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의 과학 만능 시대에, 의학 만능의 시대에, 인본주의 만능 시대에 들리는 우리들이 보면은 예수님 보면은 이상한 분으로 보이죠. 왜? 아니 청각 구조가 잘못돼서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을 보고 뭐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나가라? 이거 참 웃긴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웃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타락한 거예요. 영적인 게 감각이 없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 전쟁의 영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병이 이래 있을 적에 그 안에 콜라가 있으면 내용물을 담으면 공기가 빠지는 거고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고, 내용물이 빠지면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고 우리의 성령이 떠나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영적인 기초 지식도 없어갖고 그래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복복 찾고. 여러분, 복음서를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마귀와 귀신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어. 다른 성경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갖고는 다 봐보세요. 사복음서 외에 성경은 좀 놔둬두고. 왜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담에게 말하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오셨다고요. 예수님 마귀를 없애러 오셨다고. 마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무시를 하고 말이죠. 육적인 얘기 나왔었고. 그러니까 가라지만 양산하는 거야. 가라지만. 여러분, 귀신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참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들을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말게 해달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 전쟁을 몰라요? 귀신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 가봐서 들어가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2000년 전에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 얘기하면 저기 뭐 김재동이나 뭐 이런 이단자들 그러고 또 그 귀신에 대해 얘기를 하면 없는 걸 갖다 집어넣어서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헛소리나 하고. 참 제가 볼 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 성경은 그렇게 귀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또 올바로 좀 가르쳐야 되는지 그걸 또 자기 목회 수단으로 여겨갖고 말이죠. 뭐든지 귀신이래 또. 그리고 또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또 귀신 얘기를 하면 또 정통교회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교회가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이단교회라 그러고.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서 멸해져야 하나님이 아담 언약에 얘기한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는 이런 능력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14번째, 천국을 건설하러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 지금 13가지를 들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는데 구속언약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천국 건설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사는 장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기업을 어디서 줘요? 천국에 주지 세상에 줍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준대.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이 뭐예요? 세상 복이 아니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육적 복이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육적 복으로 얘기하고 세상 복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는 곳에 필요한 복, 하나님이 누리는 복,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삽니까? 세상에 삽니까? 하늘에 살잖아요. 그 천국 복이죠.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생이고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언약에 말씀한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을 해서 천국을 세워 다스리고 수고했으니까 초림 때부터 천국 건설할 때까지 예수님이 수고를 엄청 하셨잖아요. 그걸 아버지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이제 나라를 받으셔서 이제는 성부가 만유의 주, 모든 이제 주가 되시어서 성부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자는 아버지의 일에 참 천국을 건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가 예루살렘 성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그래서 천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내용들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15번째 맺는 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속물 데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게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런 내용이고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그다음 하나님 구원을 하신다라고 약속한 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복음의 내용이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뭐예요? 반드시 성취될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러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인 전도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은 때로는 가족의 불화를 생기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이다.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망과 음부와 마귀와 귀신들과 악인과 우상사신을 이 땅에 없애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천국을 건설하고 영생을 주고 복음 전한다는 거죠. 구원이죠. 진리를 증거했다.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대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나님의 구약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오셨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와 똑같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겠다. 죄를 용서해 주게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준다는 말 아니에요.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오셨다. 여러분 심판을 지옥 보내고 천국 가게 하잖아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의 언약하신 마귀, 아담을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저주와 죽음을 입게 한, 그래서 끝난 겁니까? 이 세상에 저주를 받게 하고 또 마귀가 인간을 조종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겠다.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14가지를 다 살펴보면 결국 다 그 내용이 내가 죽으러 왔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해서 천국을 만들고 악인을 심판해 지옥 보내고 의인을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귀와 또 귀신과 죽음과 저주, 그 다음에 음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거를 말하는 교회를 가세요. 그래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세상 복복 얘기하는 그런 설교 듣지 말고 사랑관계 좋아지고 사랑하라 그래갖고는, 여러분 사랑도 신앙을 갖고도 사랑하는 거지. 아니 불신자 불교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뭐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 신앙이 다 없어지는데. 민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이것이 점점 없어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교회를 찾으세요. 그 교회 외형이 작고 교회가 낡았고 시설이 부족하더라도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러 오셨다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 그 내용은 죄사함 문제고 죽음 문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것, 천국을 건설한다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마르고 닳도록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며 전파하는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다 우리의 귀 속에서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 더 잘 살고 사랑관계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영혼이 죽든 말든 이 세상에 이런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그거를 하나님 목사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익을 경건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알고, 아버지 우리 알곡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자기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들이 찾아가서 거짓 선자를 삼가해서 버려서 참 목자 앞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